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왕기상 3장 28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열왕기상 3장 우리 전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No justice, no peace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어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하는 지혜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참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동의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면으로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우리에게 구원함 얻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큰 기쁨과 구원과 감사를 우리가 감격함으로 누리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있는 이 세상이 컨퓨즈한 그런 상태로 참 잘못된 정의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이 아침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임박함을 보면서 더 굳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16절부터 우리 솔로몬의 그런 어떤 지혜 혹은 솔로몬의 판결, 이런 스토리의 내용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내용인 즉슨 우리 솔로몬이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나서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에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었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때까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 갔더니 그것은 큰 산당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이제 기브온에 솔로몬이 머물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속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백성들을 나는 너무 어리고 연소하기 때문에 어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갈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런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겸손하게 내게 나왔다 해서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들어주겠지만 그 부와 명예를 또 그 어느 왕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내게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16절부터 이제 두 창녀가 왕 앞에 나와서 재판받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창녀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아기를 낳아서 두 여인이 다 이제 애들을 젖먹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밤에 뒤척이다가 이 아이를 눌러서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보고서 이제 자기와 동료인 그런 창녀죠. 그 여자의 아이와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자기 살아있던 아기를 젖먹이던 엄마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기가 아닌데 지금 죽어있는 아기가 자기 옆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왕 앞에 와서 이제 그런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자 칼을 내와라 해서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 반을 잘라서 이제 반반씩 우리 이 여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생모 원래 그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를 살려서 그냥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알고 바꿔치기 한 그 여인은 그래 그 아이를 갈라서 저 여자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해라.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됐다.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고 이쪽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주어라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판단을 내려야 할까?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오늘날 같으면 수사도 해야 되겠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해 보시니까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판단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편이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 않고는 바른 그런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여기 이름이 제가 이렇게 구글을 서치해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유스티치아라고 읽기도 하고 저스티시아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의입니다. 정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 justice, no peace.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좀 단어 정의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정의입니다. justice.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justicia 혹은 우리 유스티치아라는 이런 여신인데 뭐 여신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눈이 가려졌죠. 눈을 이렇게 두건 같은 걸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이 들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쪽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이 그림 속에서도 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어떤 정의들을 과거로부터 유추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날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의, 바를 정자에다가 의로울 의자를 쓸 때 여러분 의자를 가만 보시면 양 아래 나자 쓴 게 우리 한자로 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준다 그런 개념에서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을 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다시금 우리 이 유스티시아라는 혹은 저스티시아라는 이 그리스 로마의 여신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가 눈을 감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우리 저를 들고 있는 이런 모든 개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으로부터 유추해온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는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뭐가요?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개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그럼 정의가 있으면 평화가 있는가? 그 중간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단어적인 의미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하기 위해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어떤 가치. 그럼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스탠다드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 혹은 정의가 다르다면 공의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열왕기상 3장의 이 두 창녀에게도 솔로몬 왕이 어떤 재판을 내렸을 때 두 사람에게 모두 그 판결이 의롭다.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어야지 두 사람에게 모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질서 혹은 어떤 법, 어떤 규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119편 105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편 기자는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법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통념도 있을 수 있고 관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지침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혹은 잘못된 기준, 심지어 법에도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 우리가 아까 정의라는 단어의 우리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처럼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공정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합의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제공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공정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조지 플로이드와 관련된 프로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 저스티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잘못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흑백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백인이 낮춰지는 거, 백인이 그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프리빌리지라고 우리 얘기들 많이 하는데 화이트 프리빌리지를 내려놓는 것이 정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바 Father,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두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있어야지만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가 추구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준과 법에 대해서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은 Black Lives Matter 해가지고 흑인들이 막 득세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는 어느 정도 그 모든 문제들이 수그러들었어요. 그죠? 뭐 더 이상 과격한 데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 미디어들은 그것들을 대서특필합니다. 우리 아틀란타스인가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뭔가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준 혹은 이 법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가치관, 저마다 다른 어떤 목적,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첨예하게 정치권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개인이나 어떤 단체 혹은 조직의 이익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19편, 105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그리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거기에 순복할 때 이런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흔히 미국을 건국의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헌법을 제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원리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과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그런 조력자들이 대한민국을 건립할 때도 그 건국 이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하게 그런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법, 표준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플로이드 사태로 인해서 정의가 외쳐지고 평화가 외쳐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정의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내리고 믿고 확신해야 하는 정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우리 평화입니다. 우리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었는데 우리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지만 우리 현대 평화학에서는 이런 학문도 있나 봐요. 평화학. 여기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이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화가 우리 여기 지금 사전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우리 다른 사전에서는 평화라는 것을 고요하거나 조용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를 가셔서 바닷가에 우리 방갈로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나 얻어놓고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파도 소리만 찰싹찰싹 들리고 날아다니는 새 소리 들리고 아주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어떤 고요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평화롭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저런 업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그 출근 시간 그런 러시아워도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야, 참 평화롭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우리 복음성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평화의 그런 어떤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바닷가에서 혼자 방갈로에 앉아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득불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원치 않는 그런 갈등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 세상 안에서 갈등하면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obstacles,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개념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내가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다고 할까요? 악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힘을 키워가서 내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 어떤 인맥으로, 내 어떤 재력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하죠. 저희들은 일찌감치 이 세상에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진작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생긴 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우리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질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뒤쫓아가는 삶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재물도 주시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맥도 주시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처럼 가령 이 두 여인이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를 붙잡고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는 죽어 있고 멀쩡하게 살아있던 내가 젖먹였던 아이가 죽어 있고 죽어서 내 옆에 있고 내 아이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아이는 지금 저 아이가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판결을 좀 해달라.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이렇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여자께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싸움이 끝이 났을까요? 안 났을 겁니다. 아기는 잠깐 놔두고 이 두 여자가 막 머리를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위자 앞에 간 겁니다. 그 왕이 말했을 때 그 왕의 말이 최종 결정.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건 수용할 수 없건, 그러나 솔로몬의 판결은 두 여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갔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우리 법원에 그런 어떤 항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을 때 선생님, 그것을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법에 호소했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 정의 혹은 공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평화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라는 것, 우리 정의, 공의 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의라는 것이
스탠다드라면, 공의라는 것은 이 스탠다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제가 공의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공의가, 정의가 무엇을 판결하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그런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이며 정의이며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참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정의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이름 위로 높이 들려 올리셨다고 빌립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권위가 되셨을 때,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가장 크고 지극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게 될 때 성도님들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백인이 무릎 꿇는다고 아니면 경찰 그런 공권력이 좀 힘을 상실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어떤 국회 연설하는 거, 여기 미국에 목사님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제가 뭐 다 보진 않고 잠깐 우리 서론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그분도 흑인이세요. 강력하게 이 폴리스 디펀딩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분의 스피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에 지금의 경찰이 있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경찰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경찰들이 나타나면 무섭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복 입은 경찰이나 경찰차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제가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경찰들이 나타나거나 경찰차를 봐도 뭐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찰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공권력의 레벨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뭐 문민정부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아저씨가 된 거예요. 경찰이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면 사람들이 멱살잡이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아니죠. 사람들이 위임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질서가 없으면 절대로 성도님들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 얻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해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어떤 질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단어가 있다면 우리 판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칼을 들고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왕이 사람들을 어떤 규제를 통해서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왕 앞에 상고되어 온 왕 앞에 지금 제시된 이 두 여인의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했을 때 두 여인이 다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o justice면 no judgment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판단이 없다.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지막 센턴스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no justice, no judgment, no judge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아요. 그리고 평화를 얘기할 때도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no power, no peace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그죠? 어떤 no order, no peace.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이 맞죠. 만약에 이 작은 방에서도 서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면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피부 색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그런 분명한 정의가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질서가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판결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judgment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시스템의 가장 상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룰링하는 통치하는 그런 개념의 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은 재판소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판단하는 결정과는 다르다. 말이 이게 뭐라고 하나요? 법 쪽에서 쓰는 법률 언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몇 군데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의 혹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no justice, no peace 얘기했을 때 그러면 바른 정의가 있다면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바른 정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판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정의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심판하는 데는 이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런 흑인 시민이 경찰의 그런 제압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경관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의가 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 이 문제는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끝이 난 것 같이 보이세요? 끝이 안 났죠? 계속 뉴스 미디어들 또 그 뒤에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정의는 어떤 면에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타고 오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끝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평화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공의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의를 가지고 심판하게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큰 은혜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공의로 오시는 주님과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판단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권력 혹은 권력자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당대의 우리 다윗의 혈통을 잇는 가장 위대한 왕 앞에 이 두 여인이 서지 않았다면 그 두 여인들이 우리 왕이 내리는 재판에 대해서 승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은 우리 그 당대의 가장 막강한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경우는 그의 정의 실현을 위한 판단이 칼이었죠. 그리고 두 여인은 다른 반응이었지만 그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 또 다른 한 여인은 이 아이를 갈라서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서로 다른 반응이었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수용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이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권력자는 모든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정의 혹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에 뒤따르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질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잖아요. 다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뭐 평화라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 내려서 판단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뭘까요? 그냥 그 SNS상에 계속해서 백인들이 자기 그런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서 자기들이 우월함을 갖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 되면 또 다른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옐로우 피플들, 우리 무시하지 마라 하고 또 그런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권력 혹은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판단하는, 판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정의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력이 정의를 집행해서 판단해서 내린 결단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가령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어떤 집단에는 수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성도님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그 판결에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충돌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장본인들은 지금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정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의, 그것을 집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가 실행될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판단될 때 비로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은 놀라운 그런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공의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의여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하는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으로 당신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내려질 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판결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의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판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No justice, no peace.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개념이 빠져 있으면 이 두 단어는 그냥 허상이에요. 이 세상은 정의도 추구할 아무런 명목을 갖지 못하고 있고 평화를 추구할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비록 있지만 이것이 옳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유익을 포기하겠다. 내가 그 길을 포기하겠다. 라고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매일 매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